쿰쿰한 냄새를 아십니까? 쿰쿰한 냄새? 좋은 냄새입니까? 안 좋은 냄새입니까? 안 좋은 냄새죠. 근데 이제 파김치는 쿰쿰한 냄새가 나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그때 이제 틀린 거다, 그죠?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팍삭익은 파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안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냄새가 안 나는데 그 냄새를 맡은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치찌개 안 나고 있는데 어디서 김치찌개 냄새 쓱 맡은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다시 해보니까 안 나는 거예요. 네, 뭔지 아시죠?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냄새를 맡았냐면 쿰쿰한 냄새를 맡았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쿰쿰한 냄새냐면 저희 외가가 이제 김천인데 김천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댁에 가면 장롱 중에도 옛날에는 장롱이 아니고 다락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약간 위쪽에 있는 그 거기에 이불을 재놓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 꺼내는 그 이불. 근데 거기서 꺼내는 이불은 쿰쿰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프탈렌 냄새하고 뭐하고 섞여가지고 오묘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냄새가 여러분 지금 왠지 코에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 냄새가 원래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냄새입니까? 안 좋은 냄새입니까? 안 좋은 냄새예요. 근데 그 냄새가 여러분 코에 싹 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좋아졌어요. 순간적으로 그 옛날에 그 장면들, 그 기억들이 싹 제 몸에 퍼져나가면서 그 쿰쿰한 냄새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쿰쿰한 냄새가 저를 떠오르게 한 장면은 뭐였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불의 사자였습니다. 제가 거의 기도의 군사로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기도원을 일주일 다녀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있으시잖아요. 여전도사님. 옛날 교회에.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전도사님이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니는 왜 가는데? 기도원 가면 나 가야지. 따라가는 거야.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가 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그 나는 냄새, 그 콩콩한 냄새가 또 있었어요, 항상. 근데 순간적으로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그 외할머니 집의 냄새와 기도원에서 맡던 그 냄새 기억이 싹 나면서 내가 오래간만에 제가 금요기도에는 평소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왜 놀라십니까? 이렇게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 자리 나왔구나. 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기도 냄새. 기도 냄새 아십니까? 기도 냄새. 쿰쿰하고 땀 냄새 나고 짭짤하고 그 이상한 냄새 있어요. 기도 냄새가 어디 라벤더 향이 나겠습니까? 어디 로즈마리 향이 나겠어요? 기도 냄새는 기본적으로 쿰쿰하고 꼴짭하고 짭짭 이게 기도 냄새죠. 근데 제가 오늘 딱 서가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기도 냄새를 맡은 그런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들어오는 길에 어떤 분들은 오늘 VIP들께서 이렇게 같이 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오늘 여기 지금 어떤 냄새를 여러분이 맡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이 냄새가 기도의 냄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시는 이 향기가 성령님의 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우리 교회의 금요 철야 때 나는 냄새는 좀 기도 냄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기도 냄새를 맡고 싶은 자 있는가? 함교 금요 기도를 가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냄새합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냄새를 맡으십시오. 그 쿰쿰한 냄새를 맡으십시오. 그 냄새는 어쩌면 뒷사람의 입냄새일 수도 있고요.
내 코 안에 인중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장소에서 그 기억 속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나를 그때로 다시 돌이키게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깊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게는 두 가지 갈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시죠. 그걸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섬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엉뚱한 신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제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예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 이렇게도 했다가 또 하나님의 계산법, 또 하나님의 저울, 뭐 이런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건데, 무슨 의도로 하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는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된 뉴스는 엠넷이라고 하는 케이블 TV에서 국민 프로듀서들이 뽑는 아이돌 선발 경쟁 프로그램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쪽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요 타임에는 잠깐 쉬어야겠다, 일단 엠넷 어쩌고 하는 순간 모르겠다. 네, 감사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돌 그 그룹을 원래는 엔터테인먼트 제작사가 제작을 합니다.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뷔시키고 그들을 홍보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면 이제 그것이 잘 홍보 전략이 먹히면 누가 되는 겁니까? BTS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그 BTS를 제작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 이런 걸로 해서 국민 프로듀서,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아이돌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프로듀스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3번 했나요? 4번 했나요? 네, 모른 척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경건합니다. TV 같은 거 안 봐요. 네, 제일 처음에 걸그룹을 했고 남자 그룹하고 다시 걸그룹하고 네 번째 했네요. 4번째를 했는데 이번에 3번째, 4번째에서 담당 PD와 담당 CP가 프로듀스 책임자가 이제 접대도 받고 또 향응 제공도 받으면서 또 일부 참가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이 투표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 프로듀서가 임의로 자기 주관대로 뽑은 사람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정됐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젠지 그젠지에 구속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뽑은 아이즈원이, 내가 뽑은 X원이 주작이었다니 하면서 이제 막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준 이유는 뭐냐면 사회의 불균형,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대가 청년들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미 출발선에서 결승전에
도달한 상태. 나는 출발선도 못 서고 출발선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준비 시작 해가지고 저 결승전에 이미 다 당도해 있던 사람이 몇 발짝만 뛰면 도착하고 나는 죽어라 뛰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이 불균형의 기회 속에서 청년들은 얼마나 상실감을 가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한 공정한 경쟁, 달리기를 시합을 하는데 나는 진짜 실력으로 운동화 신고 운동화 쪼매 신고 딱 왔는데 달리기 시합인 줄 알았더니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실력이야 이러면서 붕 타고 갔다고 해보십시오. 이 경쟁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기회의 불균형, 경쟁에 있어서의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이 지금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어필했던 TV 프로그램이 그런 거 없이 진짜 누구나 다 공정하게 그 합숙소에 들어와서 TV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투표한 사람, 내가 진심으로 투표한 사람이 대국민 아이돌로 선정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공정하고 너무너무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투표하는 데 있어서 문자 10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100원을 내가 투자함으로써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그 기대와 그 어떤 있었는데 그게 조작이었다 하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나 큰 상실감을 가지고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이슈 한 가지는 입시 관련해서 학종의 문제점이 많다. 학종 들으시는 순간 너무 이 입시의 이야기를 들으신 지 오래되시는 분은 그게 무슨 소린지 종이학을 접었다는 뜻인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데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수시고 다른 하나는 정시입니다. 근데 수시는 소위 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과정평가로 학생을 대학에 가게 합니다. 과정평가로. 다시 말해서 시험 한 번 잘 쳤다 해서 그걸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중학교는 거의 제외되지만 고등학교 3년 시절 동안 이 친구가 시험은 좀 못 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잖아요. 항상 교복도 깨끗하게 입고 오고 수업 시에 절대 안 졸고 시험 기간에 절대 장난 안 치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맨날 꼴찌 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시죠? 정말 성실하게 신앙도 좋아요. 그런 친구가 새벽기도도 안 빠집니다. 부모님 순종하고요. 선생님한테 절대 토 안 달고요. 얼마나 단정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니는 서울대 갈 거야 생각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수업 시간에 절대 안 떠들고 막 너무 잘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 방 뭐라 해야 돼? 몰라요. 열심히 듣고 있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듣고 있는 그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수능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시스템인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걔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과정평가가 아니고 결과로 평가하는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를 정성 평가라고 하고 결과 중심 평가를 정량 평가라고 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정량 평가를 하면 평생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내놓은 보관이 3년의 과정을 평가하는 정성 평가로 학교를 갈 수 있게 하자고 생긴 게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네, 깜짝 놀라셨죠? 지금 뉴스에서 학종 그래가지고 종이학이 나쁜갑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수시와 학종은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시험을 못 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수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조차도 돈 많고 빽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훌륭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성실한 학생은 결국 학종에서도 빛을 못 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생각난 게 뭡니까? 정시 확대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시가 확대가 됐어요. 자, 이제 수시 설명 끝났고, 정시는 뭐냐? 정시는 그거예요. 다 필요 없고 고3까지 쭉 있다가 다음 주 11월 14일에 수능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 수능 뭡니까? 대박. 그렇죠. 수능 대박 터지면은 서울대고 고려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시 파이터들의 그거죠. 정시는 3년 동안의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가 확대됐을 때 문제가 뭐냐? 정시를 2025년까지 뭐 50%로 상향시킨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오니까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는 자퇴생들이 생겼대요. 왜 자퇴할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한테 뭐 학교 출석하고 교복 입고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서 좋은 과외 선생님 불러가지고 수능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전 시절 아시죠? 학교에서 정말 인성 안 좋고 선생님한테 쌤 뭐요? 선생님이 니 공부 잘한다고 그랬지 않아? 예. 니 공부 잘하고 돈 많다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나? 예. 이런 하는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 우리 생각에는 없다 생각하지만 그런 애들 있었어요. 그런 있었다고요. 정시가 강할 때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왜? 아무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내가 내 점수 받아 내가 내 대학 갈 건데 네가 선생이고 뭐가 필요하노?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생겼던 표현이 뭐냐면 공교육 붕괴, 교실 붕괴, 교실 폭발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정시의 장점이 있다면 또 뭘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해요. 고2 겨울방학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방황을 거듭하다가 집도 나갔다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다가 고2 겨울방학 때 SF 쓰러내는 엄마가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네가 이번 겨울에 고3 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신 차려갖고 온나 했더니 가서 만나본 거예요. 엄마,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내가 공부할게요. 근데 학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그때 차려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정시가 확대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고2까지 시리 놀다가 고3 봄에 날씨 좋다 이제부터 공부해볼까? 이래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은 그때 공부해가지고 간 애들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억울해집니까? 아까 얘기했던 너무 단정하고 착한 그 친구가 3년을 하루처럼 공부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칠판 지가 다 지우고 교무실에 선생님 자리에 꽃 갖다 꽂고 자기가 총무 다 했는데 3년 동안 놀던 놈이 시험 잘 쳐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딱 들어갔다 생각해보시죠.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공정함, 공평이라고 하는 게 이리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그럼 공정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는 공정이 뭡니까? 공정. 주정은 씨. 공정이 뭡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공정함 얘기해 보세요. 됐습니다. 네. 공정함 그런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편견이 없고 치우치지 않고 아주 이렇게 다 잘 나눠져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법과 정의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스트라이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미지로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대법원은 어쩌고 할 때 꼭 나오는 그림이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이걸 한복으로 바꿨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 스타일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는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법전과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눈을 가렸다는 것은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객관적으로 오로지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람이 딱 보면은 진짜 사실은 착한 사람인데 인상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좀 억울하긴 억울한데 정말 심성 곱고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인데 흉악범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사실은 나쁜 사람인데 너무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이어가 눈을 가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칼과 법전을 쥐고 있어요. 엄격하게. 봐주는 거 없다. 눈 가리고 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딱 중간에 딱 이렇게. 그러면은 뭡니까? 편견이 없고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 아스트라이어의 공정함의 모습인 거예요. 편견이 없고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공정하죠. 그만하면 공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됐다 합시다. 벌써 마음이 들뜨십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고 이래 돼야 되는데, 아파트 청약 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누가 이렇게 여우 목도리를 한 사람이 오더니 그거 내가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이 아유 사모님 하셔야죠. 내 거 탁 뺏어가지고 줬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하겠어요? 세상이 썩었다. 공정이 어디 있나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객관성, 편견 없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우치지 않은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보시는 공정이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제가 오늘 처음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을 원래 잘 알아야 되는데 까먹은 분도 계시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시지, 신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안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나? 왜 저 사람한테는 재력, 지력 뭐 이렇게 하나씩 부어줄 때 쟤한테는 외모 몰빵해주고 나는 외모 에너지를 왜 2방울 떨어뜨려 줬노?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돈을 다 부어주고 나는 왜 돈을 붓다가 이렇게 딴 데 부었노?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이제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공정한가 안 한가 이거를 지금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적게 넣었을까요? 많이 넣었을까요? 많이 넣었죠. 정량평가로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죠. 그죠? 정량평가를 하면. 근데 돈이라는 것은 정량평가해야 됩니까? 정성평가해야 됩니까?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온 거예요. 어떤 과부가 탁 등장을 한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어떤 과부가 2렙 돈을 이제 딸랑 넣은 거예요. 탁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시라면은 내가 만약에 신이고 여러분이 신이 됐다 칩시다. 그리고 나를 믿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내 앞에 와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예쁘겠어요? 아니면은 동전 2개 들어서 톡 던져놓고 하는 게 예쁘겠어요? 당연히 많이 내는 게 예뻐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상한 평가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량평가를 하시다가 갑자기 과부한테만 정성평가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주님께서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꿨습니까?
왜 주님께서 계산기를 부자들한테 쓰는 계산기 다르고 과부한테 쓰는 계산기가 왜 달랐을까요? 복지와 균형 분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과부한테 갑자기 관심을 가지시고 과부한테만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셨는가?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에 계신 분은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 또 스크린에 준비가 됐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게 이사야 11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평가를 하냐면 방금 이사야 11장 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그러니까 진짜 공명정대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면 진정한 공의가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셨던 1세기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 이제 이 헌금대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가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이 공의로 허리띠를 하신 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자의 헌금은 그냥 보시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죠. 편견이죠. 차별이죠. 그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부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죠. 부자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지간해서는 부자 쪽에 서신 분이 안 계실 텐데, 어지간해서는 이 말씀 들으면서 과부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자 편에, 어쨌든 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자도 사실 두랩돈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도 두랩돈 그냥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용기할 수 있죠. 주님, 가진 것을 다 드립니다. 두랩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옷도 좀 허름한 거 입고 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오늘 이번 달에 제가 월 수입이 2억인데 이번 달 4억 받았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2억 헌금할게요. 멋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잘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랬는데 옆에 있던 과부가 주님 이래 두랩돈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과부 착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견이고 얼마나 차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10장 17절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딱 5대5, 그죠? 출발선 똑같고 경쟁할 때 자동차 타기 없고 반칙 없고 이러면 공정하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공정하게 대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진짜 공의로 딱
칼같이 법대로 하나님 우리에 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없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했을 때 맞네, 하나님 안 공정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법대로 합시다, 공정하게 해주이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해볼까?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겁이 없으면은 해보이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두랩돈도 못 내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VIP 찾아오신 VIP 여러분, 하나님은 두랩돈도 못 내고 세상에서 평가할 때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신에게도 버림받아 마땅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자에게 눈을 맞추시고 그 자를 사랑하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고아요, 과부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랩돈이나 냈나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주님께 받기만 해놓고는 와서 주님 더 주세요!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야, 와서 그래도 내한테 말을 거네? 그래, 더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량평가를 하시는 순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애를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패악한 삶을 살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한 랩돈 아니 반 랩돈 내도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기반한, 아니 긍휼에 기반한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공의를 논할 수도 없고 구원을 말할 수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데에 그 긍휼과 하나님의 편애와 하나님의 차별 때문에, 네가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편애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구약과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애하신 것은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많이 얘기할까요? 고아와 그리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고아와 과부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은 의지할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여러분, 의지할 부모가 없는 고아 2세, 8개월 된 고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존재는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죽음만 남은 거예요. 8개월짜리가 엄마 아빠가 없다 생각하면 죽은 거예요. 또 그 역사 속에서, 문화 배경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1세기 경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과부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빌어먹고 살든지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왜 고아와 과부만 도와줍니까? 나도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니도 도와줄게. 근데 아들한테는 내가 긍휼한 마음이 거두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그 편애와 차별과 편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이거는 찾지 않으셔도 되고 성경이 있는 분만 보시면요, 비슷한 사건이 또 한 개 더 있었어요. 포도원이 있는데 일꾼을 뽑은 거예요.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꾼들이 모여 있겠죠.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갈까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뽑아갈까요? 일 못하게 생긴 사람 뽑아갈까요? 김환영처럼 생긴 사람 뽑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농부면 농사면 농사, 도배면 도배 다 할 수 있을까지 생겼잖아요. 또 누구 또 뽑아? 유일한 모습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면은 설계면 설계 다 할 수 있게 생긴 거예요. 이제 심지어 요리까지 잘해.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탁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좋은 사람 데려가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또 9시 아침밥 먹고 나오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9시인데 주정어이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때 벌써 뽑혀 나가야 되는데 9시가 됐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놀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강대원 목사님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와,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뽑아갔던데 얘 이렇게 된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세요. 우리 밭에 가세요. 별로 미안합니다. 비하한 거 아닙니다. 별로 일꾼으로 느끼지 않는데 뽑아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오후 1시에 또 나왔는데 황금한 목사님 앉아 있는 거예요. 일꾼 시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황 목사님 앉아 있는 거니까 아무도 안 뽑아가던데 이래 된 거예요. 가라. 포도밭에 목사님들 가셨어요. 오후 5시가 됐는데 그때까지 사람이 오후 6시 되면은 여러분 밭에 일하면 아시겠지만 끝내야 되잖아요. 6시 되면 5시가 마지막 차예요. 5시에 저녁 먹으려고 주위 나갔는데 그때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장애가 있든지 일을 못하는 사람, 이거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후 5시에 남아있다는 것은 누군지 제가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간다 이래 할까봐. 고강제가 그 앉아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뻥하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가 뭐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왜요? 이러면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일을 왜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들어가라 밭에. 그래서 나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라. 밭에 그래도 오후 5시에 있던 아가 밭에 들어갔어요. 포도밭에.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5시 들어가면 옷 갈아입어야죠. 어디 해야 돼요? 그럼 저거 가라. 그러면 저거 갔다가 이거 다 끝났다. 그럼 저거 갔다가 뒤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5시 50분 되면 마무리 합시다. 이러면 이제 그때 돼가지고 또 마무리 한다고 뭐 포대 몇 개 묶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황제야, 제가 기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시간 일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주님께서 돈을 주시는데 수고했다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1데나리온 값어치가 보통 그 정도 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뻥하게 놀다가 낮 시간에 내내 놀았어요. 시장에 앉아가지고 떡 주워 먹고 나비 쫓아다니다가 이래 놀다가 오후 5시에 밭에 오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포대 몇 개 묶다가 말았는데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난 좋다고 이거 봉투 1,000만 원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먼저 일했던 형님들한테 유일한 목사한테 형님아 내 1,000만 원 받았대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김환영한테 야 내 1,000만 원 이러면서 막 흔들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벽 6시부터 일한 유일한 김환영 입장에서는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오늘 1억 받는다. 잭팟 터졌다. 오늘 끝났다. 생각 안 하겠냐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자 유일한 김환영 이랬는데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왜 근데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이 무지랭이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한테는 그냥 공짜로 1,000만 원 주신 거예요 사실은. 품삯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다 스스로를 지금 내가 유일한보단 낫지, 김환영보다는 내가 더 낫지 이 생각 혹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5시에도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 우리 5시에도 못 들어가요. 어쩌면 6시쯤에 이래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님 뭐 했노? 아무 데도 못 갔는데 못 나지도 가져가라.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어디 있고 무슨 업적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1,000만 원은 뭡니까? 그 귀한 1데나리오라는 비유를 쓴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VIP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000만 원씩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머니 없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1,000만 원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요새 사회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한번 잘렸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아가 적응을 잘 못한다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잘 못 케어가 안 되겠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와 뭐 어떻게 하란 말이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 순간 제 머리에 지나가던 생각들은 학교에서 엎드려 자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보면서 자는 어째 해야 되겠노 이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카들은 또 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희한하게 카들은 행복합니다.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이 노니까 행복하지 공부 안 하니까. 목사님 장난치고 막 이래 해요. 그래 하는데 속 없이 막 까불고 하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그럼 끄지라. 열받게 하지 말고 목사님 초코파이 주세요. 싫다 주세요. 받아가요. 얼마나 밉상인지 몰라 이런 아들은. 사랑이 안 생겨. 근데 가들 얼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고 싶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애들 얼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서 선생님이 더 감당 못하고 밀어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봐야 돼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여러분 들판에 양을 100마리를 데려갔는데 한 마리가 밤에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이놈이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악한 놈이에요 일단. 아니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다 왔단 말이에요. 한 60마리 안 오고 40마리 빠졌으면 이해라도 하지요. 99마리는 다 들어왔는데 한 마리만 없다는 거는 누가 문제입니까? 그 한 마리가 아주 악한 놈이란 뜻이에요. 그 한 마리가 도망을 간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주인이 그래 됐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원래는 합리적으로는 지금 내 뒤에는 99마리가 있어요. 99마리가 한 마리가 없어서 말도 안 듣는 놈 이거 찾아와봐야 내일 또 잃어버릴 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에 가서 목욕시킬 때 99마리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 놈은 맨날 뛰댕기고 막 난리칠 놈이에요. 없어지는 게 나은 놈이라 사실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막 죽어보라 막 이렇게 하였어요. 저만 그런가요? 왜 사람을 그렇게 봅니까? 굉장히 쓰레기 보듯이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99마리 다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그래 하면은 99마리가 한 마리씩만 나와도 200마리입니다. 그 한 마리가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99마리 얼마나 착합니까? 야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들아, 이 마귀 같은 놈이 도망을 갔다. 찾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99마리가 뭐라 하겠어요? 주인님 포기하겠어. 찾아와봐야 와가지고 또 우리 밤에 괴롭히고 잘 때 다 자는데 지 혼자 떠들고 진짜 아니에요. 데려와봐야 우리만 피곤합니다. 좀 그냥 포기하세요. 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 자식네 찾아와야 된다. 그게 내 새끼다. 얘기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99마리 들판에 버려두고 찾아갑니다. 1시간을 찾았는지 2시간을 찾았는지. 근데 안전한 데서 잘 놀고 있을까요? 흑장난 하면서. 아주 위험한데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엥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를 안 해줘가지고 이런 데 떨어지게 했나 이러면서 이제 주인을 원망하면서 진짜 악합니다. 그 주인이 와가지고 니 그거 왜 갔노? 하니까 주인이 내를 안 살피니까 떨어지지 뭐 이러면서 막 말도 예쁘게 안 해요. 그래 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악한 소리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닥쳐라. 살려줄 테니까 그 입만 다물어라. 그 주인이 이제 다 양을 구출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양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턱을 딱 잡아가지고 뺨을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래 할 거면서. 그거는 맞아야 돼, 그거는 보통 맞아도 안 되고, 네, 죽도록 맞아야 됩니다, 그건 막 사정도 봐주고, 옛날에 제가 들었던 거는 좌우로 때리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때려야 될 놈이 그런 놈이에요. 그건 그냥, 안 돼. 무조건 맞아야 돼.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5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불가능한 소설, 판타지. 근데 주님께서는 어깨에 메고 춤을 추신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99마리 양일까요? 이 폐역하고 더럽고 악한 한 마리 양일까요? 누굴까요? 우리는 이 한 마리 양인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서 내를 똑바로 안 돌보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내를 탁 어깨에 메고는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면서 무서웠나? 이제 괜찮다. 탁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꾸중 없이. 이 감동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떠난 척하지 않고 네,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떠난 알아들으시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어깨에 지금 둘러매셨어요. 어깨에 둘러매시고 많이 무서웠지? 내 어깨에 올라와서 이제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쫓겨난 우리 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주님 같으면 저리 안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 같았으면은 한만 말도 안 듣고 뭐 안 돼도 어깨에 둘러매고 포기하지 않으실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모르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계산을 못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합리성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마냥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주 공명정대하시고 아주 합리적이시고 아주 깔끔한 분이라서 좋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애하시고 하나님 차별하시고 하나님 99대 1을 계산을 못해갖고 1을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99로 가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